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은혜를 주님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우리는 배에 밟고 있더라. 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 떨어오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의 들여 싹과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농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수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이 농장이 지금 수확하고 있는 쪽이 또 이쪽이고 이쪽이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가라지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진진전도사님과 제가 열심히. 예, 여기 접니다. 여기 진진전도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를 조그맣게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누가 찍었냐면 저희 아들 윌리엄이 찍었습니다. 얘도 가서 어저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멕시칸들을 줄래니까 200불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3시 600불 버는 거죠. 네. 목사님도 가서 또 태양열 하시고 둘이 800불을 넷이 벌어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잘한 데입니다. 추수하는데.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원래는 제 허리밖에 오지 않는 식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컸습니다. 제 키보다 더 커요. 바이어가 와가지고 놀래요. 너네 처음 농사하는 거 맞아? 처음 농사하는 거 맞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하나님이 키우셨지. 우리가 한 건 없어. 우리 너무나 실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어.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작품이라서 제가 찍었습니다. 예, 이제 지워주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13장 1절과 2절은 바닷가에서, 제목이 바닷가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할 때 요한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또 몇십 년 후에 모든 예수님의 복음이 흐려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좀 씨뿌린 자의 어떤 그런 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 더 깊이 연구하실 분들은 그렇게 세 가지 복음을 다 이렇게 합해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더 많은 또 인사이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2절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회당에서 전하시고 뭐 하셨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뭐 회당이 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인 자의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리스폰드가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통해서 왕으로 내가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춰서 읽어야 마태복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해서 한 것은 왕의 복음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저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금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접하고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살고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천국 가셨더라고요. 94세로. 이 나라에 우리 한국에 참으로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석학이시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 이제 김영석 교수 한 분만 남았어요. 그죠? 세 명의 트리오가 있었잖아요. 안병익 교수님. 그죠? 우리 대학생 때 많이 읽었죠. 그분의 에세이 안 읽은 사람이 없잖아요. 안병익 교수. 그분은 책을 많이 쓰시고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그분이 먼저 가셨고 두 번째 또 김동길 교수만 가시고 세 명이 친구였거든요. 김영석 교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국왕도 가시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냐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시고 그죠? 가까이 있었던 우리 사무엘 볼리비아 우리 저기 남미 선교하셨던 사무엘 김 선교사님도 코비드로 가시고 참 너무나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주위에 얼마나 많이 2, 3년 동안 가셨는지 몰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간다는 거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거예요. 처칠이 이렇게 죽는 날에 그도 오래 사셨죠. 근데 죽는 날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그 사람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수많은 전쟁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별로 가정이 불우했어요. 어쨌든 돈은 많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장성으로 많은 1차, 2차 대전을 다 겪고 수많은 그 본인의 지위 속에서 많은 중요한 것을 다 결단하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지 몰라 그 일생 속에. 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데 그분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구먼. 그리고 유머를 하고 갔대요. 그 유머 속에 그분의 일대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신 있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어. 나는 잘 살았어. 부족한 거 많지만 허락하신 뜻 가운데 산 거 더 많지만 그러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나 만날 준비 됐어.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실 때 윈스턴 처칠 같이 그렇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많이 없을걸요. 정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세월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못 볼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밤새 안녕.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이유가 다 자다가 새벽에 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환자들을 돌아봤지만 다 새벽에 들어가시더라고. 새벽 3시, 4시 그때. 예, 그때 가시더라고. 그래서 임종도 못 봐. 들어가면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어, 시신이. 돌아가신 지 한 2-3시간밖에 안 돼. 내가 새벽에 점검하니까. 다 그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받을 정도면 내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삶과 죽음이 그렇게 아주 굉장한 차이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양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바닷가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온 무리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바다는 곧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이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선택된 민족에 오셔서 복음 전했는데 이들이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당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무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영접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여지 않은 말 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자는 많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듯이 다 주님 앞에 나왔다 해서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잘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무셔야 돼. 왜냐하면 죽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다 오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죽을 때는 죽기가 싫어갖고 죽음의 사자가 오죠. 그러니까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찡그리고 죽잖아요. 그 시신의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믿고 살았구나. 아주 그지같이 믿는 것 같아도요. 죽을 때 편하게 또. 네. 제가 환자들 보면 매일 저는 기도해 드리거든요. 죽음의 확신돼서. 이 아멘하고 죽거든요. 그런 환자들은요. 죽을 때 다 얼굴이 평안해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든지 개떡같이 믿었든지 뭐 이렇게 그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면 그 얼굴조차도 아, 이분이 천국 같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좁은 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1, 2절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맛에 뿌리냐.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뭐 뒤늦게 가서 거들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씨 심을 때부터 제가 있었으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농사를 해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내가 말씀을 수백 번 전했거든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요 100%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어저께까지 농사해보고 요즘 계속 내가 농장에 가서 2, 3일씩 있는데 미리 내가 이런 실습을 해봤다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내가 먼저 확실히 확신 가운데 더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탁상공론으로 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100% 이 말씀만 내가 정말 그 뜻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농장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 잘했을 것 같다. 그래서 농사도 안 져봤고 처음이잖아요. 너무나 실수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 크리틱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경험하면 공부를 했잖아. 이제 스터디 했잖아요. 스터디한 거 너무 중요하죠. 지식이 없으면 경험을 우리가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활용하는 거 지혜인데 지혜는 어디서 나냐? 기본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지혜의 씨앗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도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성경을 못 읽어도 지혜가 많은 거야, 권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권사님들이 뭐, 목사님들보다 뭐 말씀의 지식이 많아서 신학교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글자 하나 모르는 일자무식도 있었는데, 옛날엔. 그러나 지혜가 많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있어서.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나오시잖아요.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요, 길가에 뿌립니다. 그랬어요. 길가에. 길가에 뿌린다면은, 길가는 어떤 게 길가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길가에.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도 자라질 못해. 너무 사람들이 밟고 다녀갖고. 제가 그 농장 씨앗을 뽑다가 이제 일어나서 좀 가잖아요. 그러면 금정민 선생님이, 목사님, 그거 밟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다고. 그냥 눈이 안 좋으니까 조그만 거 나오면 보이지도 않아, 잘. 막 밟고 다녀. 진짜. 그게 길가에 뿌려지면, 뭐, 나같이 눈 안 좋은 사람도 다니고, 별 사람 다 다니잖아요. 자라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악한 자들이 와서 뺏어간다 그러잖아, 악한 자. 그 악한 자 중에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있거든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요. 길가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길가에는 절대 뿌리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에 또 뿌렸다 그랬어. 아니, 어떤 농부가 돌짝밭에 뿌리냐고. 잘 안 날 텐데. 또 누가 보면 바위에 뿌렸다, 바위.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에는 건조하기 때문에요. 이 돌짝인지 이게 흙인지 몰라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석회암들이 많고. 그래갖고 어떨 때 알아요? 홍수가 나면 알아. 예? 그래서 집을 질 때 어디다 지으라고? 바위에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 돼. 그래야지 홍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않는 거야. 모래 위에 지면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 건조한 지대니까 이게 모래인지 흙인지 뭐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질 때 그 건축자가 분별을 못하면 그냥 보통 때는 살아요. 다 같이. 그러나 언제 창수가 날 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홍수가 나면 흙에 지은 죄는 모래 위에 지은 죄는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 밭에도 이 돌짝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농부가 심었네. 농부는 누구겠어요, 농부? 농부가 누구예요? 여기서 농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이제 가면서. 농부는 누구예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야 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농부예요. 15장,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는.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에서는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뿌리러 나갈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갔는데 이 종들이 말이야 분변이 안 돼갖고 돌짝밭인지 길간지 가시떨기인지 막 분간이 안 되고 막 그냥 뿌리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폭발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딱 볼 때 이 사람은 빨간 불이다. 이 사람은 노란 불이다. 이 사람은 초록색 불이다. 그 점검하라고 나오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초록색 뿌리면은 거둘 때가 돼서 이 사람 마음이 열렸어. 그럼 그런 건 그린라이트예요. 그린라이트는 어떻게 돼요? 차가 가야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노란불이야. 아리까리해. 마음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열린 것 같지도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가기 전에. 빨간불이다. 그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돼. 안 들어가. 문 닫혀서. 그런 사람은 뒤에서 합심기도로 막 밀어주고 막 그냥 그런 다음에 좀 익었을 때 가야 돼. 고구마 전도도 그렇잖아요. 찔러갖고 들어가야지. 고구마가 안 익었는데. 무작정 예수님 믿으셔 이러면 안 돼요. 고구마가 안 익었는데 날고구마인데 거기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도 담가서 갖다 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선한 일들을.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좀 믿을 수 있겠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 사정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미련스럽게 아무나 데 가서 예수 천당 불신적 이렇게 하면 다 요즘에 기사되게 맞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디 전도가 됩니까? 마켓 앞에 가서 막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옛날과 틀려요. 하물며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날고구마인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우리가 열매가 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갔어도 분별이 안 돼갖고 분별을 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솔직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선교도 전략적으로. 선교문을 안 열어주셨는데 막 거기 가서 외쳐요. 특별히 아직 이스라엘도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가잖아요. 땅 밟으러 간다 그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이 가잖아요. 큰 교회는 다 데리고 사람들을. 그 비행기 값으로 그 거기에서 거주비로 다른 하나님이 여신 선교지를 가서 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매가 많은데 그 전략적으로 못하는 거거든. 씨를 뿌려도 말씀을 우리가 뿌립니다. 전도하고 내 삶 속에도 뿌리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뿌리죠. 그게 선교와 전도잖아요. 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갖고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뭐 전도를 할 때도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열매 없어요. 나같이 뭐 나 전도하러 다니다 뭐 가방 들고 다녀도 nothing.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울리는 방언을 하고 꽹과리가 울 정도로 은사가 많고 난리쳐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안 하면 nothing.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려면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저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주세요. 누가 상담을 하러 와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주세요. 점쟁이도 아는데 하나님의 종이 모르면 되겠어? 그 사람의 상태를 점쟁이들도 용한 사람들은 아는데 당신 딸이 문제 있구만 이렇게 맞추더라고. 어떤 점쟁이들은.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딱 알아맞혀. 그러니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안 가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맡은 위대하신 창조주신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분별이 안 돼갖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상담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뭐 도와준다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 돌짝밭에 뿌리면 안 돼. 길가에 뿌려도 안 되고 돌짝밭에 뿌려도 안 돼. 왜? 돌짝밭에 뿌리면 왜 안 되냐고 나오면요. 이 뿌리가 약해서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못 베기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나는데 햇볕에 말라서 타서 우리가 볼 때 탄 거 있잖아요. 왜? 탄 나무 봤잖아 우리가. 그게 뿌리가 안 들어가서. 근데 옆에 잡초는 또 뿌리가 또 많이 들어갔네. 그 잡초가 다 뭐 우리가 물값 비싼데 물 다 빨아먹고. 얘가 정작 오리지널 우리가 길러야 되는 식물은 물을 못 먹는 거야. 왜? 뿌리가 약해서. 그래서 타서 죽는 거야. 타서. 말랐잖아요. 완전히. 어떤 건. 또 가시떨기. 야, 잡초를 뜯어보니까요. 이놈의 가시떨기 같은 잡초들이요. 원래 오리지널 나무보다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요. 아주 호미를 갖고 뿌리를 캐야 돼. 왜? 뿌리째 안 뽑아주면 걔들 또 자라니까. 근데 오리지널이 자라는 속도보다 얘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 3시간 4시간 일하면 우리 뭐 말도 못해요. 서로 옆에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 대화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기도만 한 거. 속으로 묵상 기도만. 아버지. 그리고 묵상 기도는 아주 기도는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할렐루야. 깊은 묵상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놈의 잡초를 보면서 가라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너 지금 필요 없어. 다시는 여기서 나지 말지어다. 명령해요. 그리고 이제 걔를 뽑죠.
그러고 나서 오리지널 식물한테 흙을 탁 단단하게 해주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부터 어떤 바람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자라서 100배의 수확을 맺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하고 해요. 나무마다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니까. 예, 이 자연물들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라요. 봄에는 나고 여름에는 또 수확이 되고 겨울에는 또 잠자고 있고 씨앗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잠자고 있다가 또 썩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얘네들은 다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고 난리를 치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하고 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가라지 뽑을 때. 또 가라지 뽑을 때 가라지를 또 뽑지 말라 그러시네 하나님이. 가라지 뽑다가 진짜 식물을 내가 뽑아봤어요. 글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응? 너무 힘드니까 뿌리째 뽑다가 탁 뽑다가 옆에 조금 자라나는 식물을 같이 뽑게 되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다시 심어주면서 잘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저도 심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가라지를 끝까지 놔둬라. 왜? 원래 곡식을 뽑을 염려가 있으니까. 가라지 내가 마지막 때 추수꾼에게 맡겨서 추수꾼은 천사들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이 낫을 갖고 영혼을 추수하잖아요. 천사들이 맡겨서 내가 뽑게 할 테니까 네가 너무 힘들게 뽑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 가라지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돼. 진짜 식물 난 데만 고정도 해주고 그렇게 다 뽑으려고. 그 원래 식물에 그렇게 피해를 안 주는 가라지들은 그냥 놔둬도 돼. 그냥 놔둬. 너무 힘들어. 별거를 내가 다 외웠어요. 하여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옥토에 뿌려, 옥토에 뿌려. 좋은 땅에 뿌려야 돼, 좋은 땅.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죠? 자라날 수 있도록 바람도 있어야 돼, 바람도. 굉장히 중요해, 바람도. 바람을 잘 탄 식물이요. 향기도 많이 나고, 퀄리티가 좋대요. 난 바람은 필요 없는 줄 알았어. 이런 걸 다 주셔. 근데 씨는 누가 심어요? 농부가. 여기선 농부가 우리예요. 말씀을 맡은 종. 그러니까 이게 길가인지 이게 돌짝밭인지 가시떨기가 있는 데인지 좋은 땅인지 네 가지 땅을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 농부들이 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리면요. 그 열매가 몇 배 맞는다고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요.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배를 잡았어요. 제가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예요. 왕이시니까. 최고의 능력자시니까. 30배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 왕은 그냥 100배로 나가는 거야. 100배는 무한대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씨앗을 요만한 거 심었는데 그렇게 큰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100배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열매가. 아니 예를 들어 씨앗을 2불짜리 심었어. 1불짜리 심었어. 근데 그 한 나무에 100불이 나오면 100배 아니에요? 100불의 가치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 200배도 달릴 수 있어요. 잘만 키우면. 근데 그렇게 키울 때는 뭐가 필요하냐? 좋은 땅에 일단 뿌려야 되고요. 그거는 농부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식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30배. 보통 농부들이 기도 안 하고 키우면 30배, 60배 열려요. 그거는 자연법칙이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잘 가꾸면 30배, 60배 거둡니다. 그러나 100배 이상을 거두려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왕의 능력, 왕의 권세, 100배 이상의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왕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부가 가꾸잖아요, 작물을. 땅에 뿌리는 것도 농부가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듯이 자연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깨달았어요. 100배로 하려면 기도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구나.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농작물 정말 귀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왕의 능력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뿌리는 건 제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뿌리겠습니다. 물 잘 주겠습니다. 가라지도 또 때 따라 뽑겠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허수아비도 세우겠습니다. 벌레가 생기면 벌레약도 뿌리겠습니다. 그거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준비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떤 식물 두 개를 두고 하나는 맨날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했더니 저주하는 식물은 금방 죽더라는 거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된 거잖아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증명된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거를 왜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못하냐고요. 나타난 사실이고 자연에 나타난 사실이고 농부들은 그렇게 해서 매일 수십 년을 죽는 날까지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우리의 말씀을 믿음을 우리 농작물 다 피조물인데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권을. 그거를 사용을 못해. 바보들 같이 말씀을 모르니까. 반드시 사용하고. 오늘 말씀 가기로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19절 가면은 또 이제 시가 그 밭은 또 어떤 밭이야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가라지는 또 왜 안 뽑아야 되는지 이유도 자세히 나와요. 14장 전체에서.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자 하실 때 내가 내 영혼 하나만 급하게 매달려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구원의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자녀들에게 내 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씨앗을 골고루 뿌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뿌릴 때 어떤 밭인가 점검을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전도 폭발할 때 노란불이잖아요. 빨간불이잖아요. 기도만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리더가 그 분별이 안 되면 쭉 차고 앉아갖고 그냥 한두 시간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더 갑니다. 지겨워가지고 질려가지고 할 수 없이 체면으로 들었지만 안 받는 거야. 빨리 빨간불이면은 네 김치 가지고 간 거 잘 드리고 잘 잡수세요. 다음에 또 언제 한번 만나요. 그러고 나와야 돼. 그러나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하거든요. 기도만 한번 하고 가면 어떨까요? 축복해 준다면 또 다 좋아해요. 불교 믿는 사람도 축복해 준다면 또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기도가 막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 기회를 또 만드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다들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야. 가는 거 좋죠.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 뭐 여기 사는 것보다 훨씬 할렐루야지. 코비드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꼭 여기 살아야 될 필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생명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러 가기 때문에.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고 내 자신의,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잘 뿌리고 많이 뿌리고 많은 수확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단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교 때 코람데오라는 헬라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교훈이었어요. 코람데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열매가 안 일치겠어요. 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가 사는 삶에도 애들이 학교 가서 또 학교 생활하는 것도 각자의 직장 생활에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밭을 하나 가꾸는 것도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멕시칸들은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보다 더해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하는데 멕시칸들은 주인 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주인이 있어도 시키는 것만 해요. 걔네들의 그 민족성이 그렇더라고. 근데 멕시칸들을 부리고 쓰니까 우리 안 보잖아요. 가볼 수 없고. 70만 해놓고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건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밭에서 일하는 멕시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왔어요. 내가. 거기 있는 로베르토도 마찬가지고 착하다 해도 일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안 되니까 내가 맨날 볼 수 없으니까. 맨날 볼 수 있다고 또 잔소리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 밭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비싼 식물을 키우는데 울타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도둑들이 들어와도 막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자라게 하셔서 수확을 할 수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뜻 가운데 안 있고 맨날 허락하신다고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그 우리가 하는 우리의 파트는 하나님을 맡은 말씀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파트를 우리가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배 이상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에릭이 비즈니스에도 기도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먹는 것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정도는 누리고 살아요.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반드시 기적을 이루면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100배를 이루시고 그 이상을 이루신다는 모든 삶 속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며 귀한 말씀 준비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장애물과 악한 영의 방해에도 유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로운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을 행하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주어진 시간에 전략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